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서 이런 종말 때에 70일의 끝날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 양식,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데 포스가 맞춰 있습니다. 다 같이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당할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죄 있는 자는 청년 불과로 처벌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늘도 돌아오게 한 자는 그와 같이 영원하리라. 이 말을 구수하고 이 일을 범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완료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해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72일의 종말론에서 72일의 기간이 정해졌는데 69일에는 지나갔고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는 이방인의 구원 시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단 지금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바로 뒤붙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성경 여기저기를 찾아봐도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만든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또 많은 목사님들도 그런 때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마지막 때가 돌아올 때는 어떤 일이 있겠느냐? 말라기서 4장에 보면은 바로 그 마지막 날 그 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크고 두려운 날이다. 심판의 날이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다. 근데 크고 두려운 날, 즉 주님의 재림 이후에 심판이 있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날 때가 다가오면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성경 그라운드를 마태복음 17장으로 돌렸죠. 그렇죠? 여기는 변화산인데 예수님과 그 다음에 12제자 중에서도 수석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을 내려 타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확 변했어요. 확 변했어. 변한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나타났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세를 위해서도 장막을 하나 짓고 왜? 이 모세하고 엘리야는 구약의 거의 뭐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이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건 눈으로 보이게 나타났어요. 이게. 이 사람들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살아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때로 말하면 1400, 1500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150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서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사람은 대략 이때로부터 따지면 한 500, 600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우리도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들이 말하던 말씀이 드디어 완성됐구나. 저 사람들이 나타났으니까. 완성된 자리가 가장 축복된 자리다.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저들이 나타난 걸 본 거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써 있는데요. 진짜 왔구만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내 옆에 나타났던 엘리야보다 진짜 엘리야가 먼저선 왔었다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임의로 대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 전에 헤롯 왕이 임의로 대해갖고 죽여버린 그 사람 세례 요한이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말세전에 보낸다는 엘리야였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네,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모세도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도 변할까요? 저는 미리 예언합니다. 예언이 아니고 이건 뭐 사실이에요. 훗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은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참 비현실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믿기는 하지만은 인식의 영역에서는 좀 내 걸로 만들지 못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지.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혜빈이가 빌립보서 3장 찾아봐. 혜빈이가 설득력 있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지금은 지혜 있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권위 있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달변가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지금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말이 20절이나 21절쯤에 나와 있지? 네. 한번 혜빈이가 한번 읽어봐. 마이크를 대고 읽어야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보여줬던 빛나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그렇게 써놔도 우리가 잘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바울이 그 앞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만물이 그의 앞에 뭐라고?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만물 하면 온 자연세계 전체에 그렇죠. 이거를 자기 앞에 복종시키게끔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복종시켜서 자기 말을 듣는 것처럼 너희 낮은 몸도 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경시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만물을 보세요. 이거를 일반계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일반계시. 만물을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따뜻하고 온화하죠. 여름은 어때요? 여름은 뭐 정열적이고 뭔가 푸른빛스럽고 꽉 차고. 가을은 어때요? 분위기가 벌써 틀리단 말이야. 뭐 초연하고 벌써 울긋불긋하고 벌써 뭐 이렇게 생산적으로는 또 거둬들이는 절기지만은 단풍이 들면서 산화가 그렇게 변하고 또 겨울은 또 그걸 싹 또 이런 초목이 옷을 벗고 줄기만 가지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또 눈이라는 것이 확 내려가지고 세상 만물이 그렇게 되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하게 하는 거야. 아멘.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만물들이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능력으로 만물이 변하는 것처럼 만물 중에 하나인 니들도 내가 변화시키는 거다. 아멘.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봄을 갖다가 여름으로 만들고 여름을 가을로 만들고 가을을 겨울로 만들겠어요.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사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변하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하면 되지? 하물며 니들 갖다가 내 모습으로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겠는가? 내 모습으로 니들 변화시켜줘.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충족되고 만족되는 것이 지금 내 환경 가운데 설사 이루어졌다 치더라도 이거는 미래에 내게 올 완성도의 전인격적인 환경에 비하면 이건 진짜로 속된 말로 세 발의 피이기 때문에 세상은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세상은 절대로 만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말과 이런 느낌과 요거를 깨달으면 영이 있는 존재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영이 없는 것들은 먹는 것만 가득 차면 되죠. 동물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격조 높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굉장히 많은 말이 있을 거라 그래요. 이렇게. 아까 말이죠. 설득력 있는 말, 유튜브를 들어보면 재밌는 말, 땀빡 죽는 말 이렇게. 그러나 지나고 나면 머리가 하얘지게 아무 기억도 안 되는 말들. 그런 거는 이제 들을 필요는 있겠지만 재미는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더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름등불 준비한 5 처녀의 백그라운드는 뭐예요? 주님이 오는 날이에요. 그때는 정신 차리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맞는 말은 뭐예요? 지금은 모이면 안 된다. 흩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맞는 말이 진리는 아니죠. 진리가 아닌 것이 맞을 때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맞으면 따라간다라는 그런 소식이죠. 이렇게. 성경 말씀은 맞는 말은 없어요. 그럼 인륜적인 차원으로 보면 다 안 맞는 말이고 엉터리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진리다. 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 보는 게 중요해. 제가 예전에 성경을 볼 때는 설교가 또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데 중요하니까. 예전에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창세기부터 읽어야지. 마태복음부터 읽어야지. 근데 바쁘게 살다 보면 어제 뭘 읽었지? 마태복음 읽었나? 마가복음 읽었나? 몇 장을 읽었나?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연속해서 못 읽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과 저와의 비교해서 말씀에 대한 영역 부분은 다른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났지. 그러나 말씀에 대한 영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군분투하면서 매달렸던 영역이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겪는 그런 것은 내가 이미 과거에 벌써 다 겪었던 일들일 거예요. 이렇게. 단톡방에 성경을 올릴 때는 순서적으로 올리세요. 이해를 해요. 내가 중구난방으로 창세기 올렸다가 말라기 올렸다가 시편 올렸다가 그거는 혼란스러워요. 제가 맨 처음에 창세기부터 쭉 구약을 읽으세요. 책별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신약 마태복음부터 책별로 읽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려고.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제 내가 몇 장 읽었더라 이런다니까. 그래서 힘들이고 공들이고 정성들이고 내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읽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창세기 24장을 읽었다. 그걸 표시를 해놔야 돼. 그러면 이거 책갈피를 바꾸든가. 내일은 25장. 여기에 대한 집중력, 결단력. 그런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입어요. 어제 뭐 읽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데나 그냥 이렇게 해서 저는 뭐 벌써 다 읽었지. 근데 지금은 한 단계 더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책별로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꿰어집니다. 그래서 중구난방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왕에 읽을 때는 어때요? 책별로 순서적으로 쫙
이렇게. 따라합시다. 마음을 들여야 된다. 마음을 들여야 공을 들여야 된다. 공을 들여야 된다. 정성을 들여야 된다.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읽게 해주는 건 아니죠. 꼭 그걸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변화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종말론을 하면서 제가 가끔가다 언급하는 게 뭐냐면 때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때가 되면은 그냥 그 일은 이루어져요. 지금은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 그런 게 안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의 때가 되면 그 일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도 때가 찼기 때문에 왔다고 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올 때를 갈라디아서는 때가 찼기 때문에 왔다고 해요. 주님의 재림도 때가 차면 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과 논리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 걸 초월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 게 중요해요. 믿음을 절대적으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 염두에 두시고요. 그 누가복음 그 21장은 내가 먼저 번에 소개했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또 뭐 민족과 나라끼리 전쟁도 있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 무슨 표현이냐면 사람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고 놀라고 기절하리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닥칠 걸 뻔히 알아요. 뻔히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놀라고 기절해요. 그냥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알고 있다. 앞으로 이런 큰 위기가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근데 대책이 없기 때문에 놀라고 기절한다고. 누가복음 21장 한번 펴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죠? 우리는 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분위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이죠, 그죠? 21장에 보면은 자 25절부터 한번 봅시다. 25절. 자, 시작. 1월 30일은 징조가 있겠고 땅에 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험난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에 걷는 길이 흔들리겠으며. 이게 알아.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모르고 있다 당하는 게 아니고 알아. 아는데도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더 공포스럽고 더 놀라고 기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바다와 파도의 소리라는 게 뭘까요? 그게 그냥 이게 내 생각이야, 그죠? 지금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그죠?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이태리에 거기 베네치아인가 거기가 물에 잠긴다고 이렇게 그 물 보호막을 갖다 이렇게 세워놨다. 수위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꾸 기후도 이렇게 막 급변하고 변하고 하니까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종잡을 수가 지금 없게 되어져 있거든요. 꼭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바다뿐만 아니고 천체, 하늘, 별에도 큰 징조가 있는데 지식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오늘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 다 앞으로 더 큰 전염병이 올 것이다. 그걸 알아. 이렇게 키르기스탄에서 무슨 뭐보다 더 큰 게 뭐 발견됐다. 그걸 알아. 이렇게. 근데 그걸 해결하면은 놀랄 필요가 없는 거죠.
때 이제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이제 그런 식으로 자세히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피부감회와 닿는 거에 이렇게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는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제 이런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내 옆에 아까 있었던 엘리야도 물론 엘리야지만 진짜 말라기서에서 크고 두려움이 그날 전에 오는 엘리야는 이 엘리야가 아니고 벌써 왔었는데 죽였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좀 깨달았다. 벌써 왔다. 이 사람이 누구라는 세례 요한이죠. 이렇게 깨달은 일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내가 이제 대통령이라고 써놨고 표창장이라고 써놨어. 예전에 우리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노태우 대통령한테 지금 장로님이 표창장을 받았어. 만약에 그러면 노태우라는 사람이 준 것에 의의를 둬야 돼. 그 표창장을. 아니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직함의 사람이 준 것에 의의를 둬야 돼. 뭐예요? 후자죠? 후자야, 후자야. 이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엘리야라는 한 개인의 사람이 왔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돼. 엘리야의 직함이 선지자라는 의미에서 엘리야가 온다는 말에 포커스를 둬야 돼. 어려워요? 인물 개인의 포커스를 맞췄으면 엘리야가 왔지. 예수님 옆에 엘리야가 왔는데 저기 엘리야도 아는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라고 말을 하면은 예수님이 잘못된 거잖아, 이거는. 그죠? 이 말을 하는 거 이렇게. 대통령이라는 한 개인, 노태우라는 그 사람이 표창장을 줬다라는 것보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사람이 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표창장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전두환 대통령도 이걸 많이 들어먹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표창장을 줬으면은 그거는 위대한 표창장이요. 전두환 개인이 준 게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준 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먼저 딱 엘리야라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이렇게요. 그러면 엘리야로 온 사람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으니까 맞죠. 인간적인 한 개인으로서 영적으로 임한 거지만 이에도 엘리야는 맞죠.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이 진짜 포커스를 둬야 할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야. 엘리야로서. 그러면 세례 요한을 엘리야가 온 사람으로서 표현했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온 것보다도 엘리야는 선지자니까 선지자의 직함을 가지고 와서 그 일을 한 사람이다라는 데 주님은 포커스를 맞춘 거죠? 아멘. 이건 엘리야는 아니잖아. 엘리야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예요. 1장 17절.
1장 17절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지금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걸 기록한 기사야, 그죠? 아멘. 자, 1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인데 겉에는 세례 요한인데 그의 마음의 중심은, 그의 사상은, 그의 영적인 모든 컨디션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왔다는 거야.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러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온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뭐냐? 그건 뭐냐면 아비를 자식에게로 돌아오게 한다 이거죠. 아마 이 말은 자식이 아마 하나님을 믿는 자식이겠지.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겠지.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 하나님 믿으세요. 술 먹지 마세요. 이렇게 권고를 하면은 자식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포괄적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다인, 많을 다인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자가 누구나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외모도 닮았죠? 네. 외모도 거의 똑같아요. 세례 요한은 야인이죠, 야인. 그죠? 가죽 옷을 입었어요. 그죠? 이렇게. 털이 많이 막 나고, 이렇게.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어요. 근데 구약시대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하방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 엘리야에 대한 아합이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이 오바다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오바다 대신이 가고서는 길에서 내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겼더냐? 그러니까는 털이 많고 가죽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비셉사람 엘리야구나 하고 이게 대화가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도 비슷하고요. 마음의 중심의 영성도 같아 이렇게. 그러면 이 엘리야는 뭐 했던 사람이야?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 사명을 감당해서 아합과 이세벨이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 쩔어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가 엘리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 하면 갈멜산의 제단 아닙니까? 그죠? 갈멜산의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대결을 벌이는데, 그죠? 제단을 쌓아놨는데 백성들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대표성을 띈 말을 했죠. 그죠? 너희가 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바알만 섬기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진리처럼 확증시키는 건 굉장히 큰 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고 유다도 망해버렸어요. 그죠? 왜 이스라엘이 망하냐?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항상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라는 거야. 이게.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 잘못된 절기를 갖다가 빚을 우리에게 만들었단 말이야. 이게 왜? 이 북쪽 왕이니까 성전은 남쪽에 있으니까 남쪽에 가서 제사를 못 드리니까 걔들과 단에다가 어때요?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그죠? 7월 15일이 어때요? 속죄일인데 7월 10일을 비슷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제사장도 아무나 막 세우고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맨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저 왕이 뭐 잘못하고 있네 그걸 알아. 그러나 1년, 2년, 3년, 4년 지나고 나면 후대 사람들은 뭐예요? 그 잘못된 게 정설로 받아들였죠.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하나님이 바로 고치기를 원하시지, 그 잘못된 걸 고착시켜 놓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어때요? 두 나라를 다 멸망시켜 버려야 할 정도로 화가 나는 일이죠. 그래서 하여튼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뭐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런 엘리야의 심령을 가졌으니까 뭐예요? 엘리야가 했던 일을 했겠지. 그치? 뭐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 때는 예수님이 뒤에 바로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죠? 영적 대 혼란기에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뒤에 진리로 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못 알아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 많은 분이야. 그분을 진짜 믿어야 돼.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큰 하나님이 오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분이 오신다. 이걸 막 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엘리야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말했잖아요, 목사님. 그거는 열왕기상 18장을 근거로 해서 한 얘기고, 말라기서 4장에서도 엘리야 얘기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라고 딱 써놨어요. 직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지 엘리야가 온다 그랬어요. 거기서는 그 선지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한다고 예언되어져 있나? 말라기서를 한번 봅시다. 어렵다. 자, 말라기서 4장에 보면은 1절부터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에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게 하노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와서 뭐 한다고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비를 자식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 말라기서는 하나를 더 했죠. 자식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엘리야가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실제로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엘리야라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사역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이상하다.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하고 엘리야라고 하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일 뿐이지 인간적으로는 엘리야가 아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우리가 1장 봅시다. 사람들이 막 물어봐. 세례 터여갖고 세례 요한한테 막 물어보더라고. 요한복음 1장 20절 봅니다. 19절부터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아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인간적으로는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보고 지금 엘리야가 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엘리야로 지칭한 세례 요한 자신은 어때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난 세례 요한일 뿐이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손이다. 그러면서 어때요? 엘리야가 했던 그런 일을 갖다가 해나가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가 진짜 인간적으로 온 존재이기 때문에 엘리야라고 말한 게 아니죠. 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인 건 알죠? 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지만은 영적으로 그가 하는 사역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엘리야와 똑같은 사역이기 때문에 어때요? 말라기 4장에 말세 지말 끝말쯤 돼서 오리라고 한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을 돌이킨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 기간은 지금도 유효하니까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은 실제 세례 요한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그럼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나온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이게 성경 공부와 연관된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마지막 때 여러분 안 흔들리게 만듭니다. 자, 32절 한 절만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시되 세리와 청년을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했도다. 그죠? 요한이 엘리야로 왔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지금 예수님 말인데요. 요한은 의의 도로 너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가리키는 자로 선지자로 왔다라는 거죠. 네. 예수님도 이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의의 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온 것에 주님은 무게점을 두고 세례 요한을 보고 있는 거야. 아멘? 아멘. 인간적으로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에 포커스 맞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지만은 그는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면에서 우리도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다 틀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낸 목적은 똑같다. 아멘. 선지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나 세례 요한을 보낸 목적이나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대의 사람이고 엘리야는 여러분들 그보다 훨씬 뒤에 500~600년 전의 사람이라서 서로 만난 적이 없고 시대적으로 틀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요. 어느 시대나 역사는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도 육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야, 너는 엘리야야. 아이, 너는 세례 요한이잖아.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항상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보낸 사명 거기에 우리가 어때요? 무게중심을 딱 두고 우리가 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 다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게 하는 거야.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죠. 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뭐냐면 크고 두려운 날, 즉 70일에가 거의 찼을 때, 끝날의 징조가 보일 때, 그럼 우리는 성도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도망가야 되느냐? 물러와야 되느냐? 따로 모여가지고 주여 저 살려주세요. 아우성을 쳐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돼요?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역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의미 있게 말을 한 부분이 있죠. 그죠? 세례 요한의 1장 설교는 마태복음 3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3장 가봅니다. 3장에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거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돌아오는 일이 4절, 5절, 6절에 있죠. 그죠? 그게 돌아오는 거야. 주께로 사람들이. 7절부터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었으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리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리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럼 보세요.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의 말에 의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이건 어떤 날이 아니고 어떤 인물이더라고. 크고 두려운 날을 갖다가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로 나와 있단 말이야. 왜? 타작마당 갖다가 주관하는 분으로 온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뭐 그것처럼 크고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쭉정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다음에 알곡은 모아서 어떻게 해요? 곡간에 들인다. 그럼 택한 백성은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 뒤에 예수님이 와서 하신 행동을 보니까 예수님이 크고 두려운 날로 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심판 받은 거야.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벌써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런 거죠.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는 분이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회개한다. 즉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일이죠. 회개라는 것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차게 뚫고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 오신 분이 바로 이걸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건 뭐냐면 그걸로서 만족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중요한 주인공인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그랬으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돼요. 장로교에서는 성령 세례라는 거 인정 잘 안 해. 그래? 우리 장로교에서는 왜? 점잖으니까. 교회는 그냥 수세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어때요? 이미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 이해하시죠? 그럼 예수님이 진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나요? 사도행전 1장 가봅시다. 이 성경은 이렇게 내 손에 들었다고 내 말이 아니고요. 내 마음과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내 말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자 4절부터 봅시다. 4절부터 보면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예수님이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성령 세례가 진짜 있었어. 그러면 언제까지 성령 세례가 없었는데 언제부터 성령 세례가 있었어? 오순절날 성령 임한 걸 갖다가 지금 두고 말하는 얘기란 말이야. 아멘이십니까?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실제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성령 여기에 써놨지 그죠? 이게 다 한 거야 이게. 그러면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 이런 말이 있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는 어떤 식으로 임했는가? 2장에 가보니까는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바람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마에 있으므로 그들이 완전히 획가닥 변하더라고. 아멘. 따라합시다. 변하는 것. 변하는 것.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전인격적인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그 오순절날을 기점으로 해갖고 전후가 돼버리는 거야. 완전히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완전히 변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보다는 베드로가 일어나고 막 설교도 잘하고요.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들고 일어나고요. 겁내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내가 판단하라. 우리는 어때? 옥에 갇힌다 치더라도 주께 받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게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목적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올미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그게 몇 장이에요? 1장 몇 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6절이야 이제.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있대.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70이라 거의 찼는데 이제 끝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 남은 7일에 한 일에는 너희가 관심 있게 아니다라는 거죠. 종말론적으로 말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을 갖다가 5절 말씀과 연관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것과 연관되는 거죠. 그죠?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끝날 때가 갖고 이때가 끝날입니까? 끝날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야? 니들이 생각할 때 끝날 같지? 하지만 성령이 이제 임할 거야. 그러면 끝날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어때요? 너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이래요. 마지막 끝날 때 성도의 사명이 뭐라고 해요? 세상은 어떻게 가도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구원받자 어디 뭐 제주도 삼방사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의 옷을 이런 것도 아니고요. 주님 올 때까지 뭐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는 그냥 매진해 나가야 돼. 자, 이런 말씀이 굳건하게 딱 박혀있지 않으면 복음 전도를 못한다니까. 왜? 요즘에 무슨 뭐 여론이 뭐 하도 흉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세상 여론에 더 영향을 많이 받으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끝날이라 그래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 아니면 더욱더 이때가 우리가 사명 감당할 성령 충만한 때인 것을 믿고 더욱더 왕성하게 움직여야 돼. 왕성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하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많이 봐야 돼. 성경. 이거 써놨잖아. 베드로후서 1장. 이거는 뭐냐면요. 베드로 후서니까 베드로가 쓴 거죠. 1장 16절에 뭐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즉 마태복음 17장에 지난 과거에 3년간 동안 예수가 따라다니다가 경험했던 걸 갖다가 회상하면서 하는 말이야. 베드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는 그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엄청난 위험 가운데 변화된 그 모습을 친히 봤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짜집기 식으로 공고히 만들어낸 거짓말로 만들어낸 학설이 아니고 이거는 분명하다. 그리고 하늘로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우리는 들었다. 그때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아멘. 그 하나님의 음성 내용이 뭐였죠? 이런 내 사랑은 어디로 내 기뻐하는 자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네. 모세와 엘리야는 사랑에 뿌리고 예수만 딱 있는데 그때 말을 하더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건 뭐예요? 모세도 엘리야도
내 아들 예수에 대해서 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거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멘이십니까? 네.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하는 얘기야.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너희는 못 들었지. 나는 이걸 들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이제는 더 큰 음성을 들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듣는 것보다 더 강하게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보세요. 원래 어려워요. 그죠? 어렵죠. 자, 16절부터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19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때 변화산에서 그 얘기 못 들었다고 주눅들지 말라 이거야. 그 공중의 소리보다 더 중요한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어때요? 20절에 보면은 성경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멘. 공중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나 그런 음성은 피부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와 있지 아니했지만 너희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은 더욱더 강력한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이 너희에게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사명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분위기로 갑니다. 이걸 알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 말 세상의 재앙을 이미 알고 두려워하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좀 힘드니까 이걸 알아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말씀입니다. 말씀이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저기 보시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외워야 돼. 시작.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저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 예수님. 너희는 친구라 하였느니. 그러면 너희는 크게는 우리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예수님을 친구로 삼았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로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로 삼아야 할 분이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어렵다. 말씀이 싫다. 말씀은 귀찮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좀 하면 너무 비약적인 표현인지 몰라도 사실이 그럴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을 보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독생적인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친구라 그랬으니까 저거 그냥 한 말 아니잖아. 육신적으로 인물적으로 예수를 대상으로 한 우리가 친구를 삼아야 할 것 같으면 그냥 불가능한 말이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말씀과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를 봐도 말씀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요. 예배에서 줄여야죠. 기도회도 가지 말아야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distinguish. 영어를 쓸 수 있나? 구별. 하나님은 구별하는 게 전문가입니다.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의 생축은 구별해서 악질이 오지 않게 하고
6월절 날 죽어나갈 때 어때요? 6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만은 거룩하게 구별하고 할렐루야. 출애굽을 딱 했을 때 애국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한쪽은 광명이 있고 한쪽은 어둠이 있어서 침범을 못하게 하고 홍해를 가를 때도 여러분 홍해 바닷속에 여러분들 애국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동시에 들어왔지만 구별하셔가지고 한쪽은 멸하고 한쪽은 물벽을 세워서 보호하시고 어디나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입니다. 저는 막 이럴 때 막 믿음이 생겨요. 항상 안전할 때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야 이게 말씀이 그렇구나. 진짜 믿어야 할 때 믿어지는 말씀.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타나갖고 얘기를 했다 그랬죠? 얘기를 어때요? 마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얘기하는 게 저희 눈에 보이거늘. 얘기하는 내용이 뭐였을까? 누가복음 9장 봅시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저기를 다 찾아봐야 돼.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말씀은 있는데 정말 내가 모르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 말씀 살리는 게 있는데 맞는 말을 찾아가면 안 되고 똑똑한 말을 귀에 박히면 안 되고 옳은 말을 여러분이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 말을 따라가야 돼요. 누가복음 9장 보면은 영광 28절 말씀 보면은 28절 9장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에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어요. 말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얘기예요. 십자가. 그 뭐예요? 이제 이런 얘기일 거야. 저를 봐요. 모세가 예수님 이제는 십자가를 질 때가 됐습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이제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것이 이제 완성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얘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한 삭스로 죽으시고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들 대신해서 지은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대반전의 일이 일어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은 제가 했던 사역이 끝납니다. 엘리야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만 하면 이제는 내가 했던 사역이 완성됩니다. 그럼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구약시대를 하시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얘기가 되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야. 완성. 그걸 우리가 어때요?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당신은 살아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중요해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은 뭐냐? 이 말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영원히 수욕, 창피함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니까는 말라기 4장에서 말한 두 종류의 사람이 포함되진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해와 같이 빛나는 영원토록 빛나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하고 참 세상은 그렇다. 빨리 휴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빨리 휴거가 됐으면 좋겠다. 휴거 될 때 우리 자녀들도 다 휴거가 돼야 되는데 할 수 없어. 애비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식구들 여러분들보다 우리 식구가 먼저 생각나더라고.
믿음이 없어갖고 나 혼자 쉬고 되면 안 되는데 여준이, 여운이, 신용이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얘기에 이렇게 환란을 때려갔다가 명쾌해준다 그랬으니까 명쾌해주는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중에서 민족한다 이런 거 따라합시다. 다 성경 말씀이었다. 성경 말씀. 아닌 거 빼버리면 돼. 아닌 걸. 재밌는 얘기는 아니야. 멋진 얘기도 아니고 달변도 아니고 뭐 이해가 되는 얘기도 아니야.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말이라면 이 말에는 빛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좋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좋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에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빛이라고 말한 그 존재는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 보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 설교를 들을 때나 뭐 할 때나 영적으로 약속된 그것을 우리가 믿고선 기왕인 걸 가져.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따라합시다. 성경을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읽자. 세계적으로 읽자. 중구난 먹지 마세요. 체계적으로.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 쫙 읽으세요. 어떻게 뭘 읽었지? 아유 주여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정신이 없어가지고 주여. 뭐 이렇게 해서라도 저는 그랬어요. 이렇게. 이거 순서대로 읽는 게 쉽지가 않아. 해봐. 여러분들. 무관심한 사람들은 절대 어려워요. 그냥 읽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말이 살아 역사하는 말이 돼야 한다. 역사라는 걸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는 잘 됐습니다. 우리는 잘 됐습니다. 그렇게 믿고선 들어갔어요. 잘 됐습니다.